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참 행복하고 좋은 가을 날씨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살펴보며 하나하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은 자비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주의 자비하심 같이 정죄하지 않는 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웃에게로 향하여 이웃이 되어주는 일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에는 자비의 열매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애쓰는 자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게 베푸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귀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갚으셨도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갚으셨도다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돌아가다 또는 선회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갚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빌려주었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갚는 방향이 오늘 말씀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회하다라는 말은요, 방향이 바뀌다 혹은 어떤 장소에서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열매 맺는 자비가 이웃을 향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로 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이에게 베푼 것이 방향을 바꾸어 그가 아닌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이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와우 계속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와우 계속 형태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자비가 이웃을 향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로 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이에게 베푼 것이 방향을 바꾸어 그가 아닌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이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와우 계속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와우 계속 형태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많은 것이 계속해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우리 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었더니 그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깨끗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내가 깨끗하여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대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눈앞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다면 내가 먼저 자비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승전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할 때 그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고 복된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이번 쉼을 누리는 기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목사가 여름 쉼을 다녀오면 목사님이 어디 다녀오셨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저는 이번 쉼을 통해 전남 신안에 있는 12사도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흔적이 살아있는 이스라엘과 신약의 배경이 되었던 소아시아, 곧 터키,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등의 성지를 가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 믿음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었던 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준비 시간부터 진행하는 시간을 합치면 무려 50일 정도가 필요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를 벤치마킹한 12사도 순례길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4개의 섬이 있어 천사의 섬으로 알려진 신안, 그것도 가장 끝쪽에 있는 증도의 섬 5개를 연결하여 12개 작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길이가 총 12km 정도 되는데 이 길을 12사도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순례길을 걷는 동안 천사의 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순례길을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 배 안에 있던 트럭 한 대가 민박집까지 차로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 트럭 아저씨 부부가
첫 번째 만난 천사였고요. 두 번째 천사는 민박집에 도착해서 한 5곳 정도의 예배당을 비를 맞으며 돌아보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당신들이 항구에서 떠온 해를 나누어 주신 같은 민박집에 투숙했던 분들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다음날 아침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순례길 다음 예배당까지 차로 태워다 주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민박집 주인 부부였습니다. 마지막 천사는 순례길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오기에 배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시러 들어간 카페의 주인분이셨습니다. 이분도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 배를 타는 시간이 소학도에서 타는 것보다는 대기점에 가서 타는 것이 더 짧게 걸리기에 그곳까지 저희를 차로 태워다 주신 카페의 주인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안은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묵었던 숙소 바로 옆 섬인 병풍도라고 하는 섬은 무려 95%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기점도까지 차를 태워다 주신 분은 권사님이셨는데요. 가는 길에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집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추운이 배를 기다리는 동안 오래 기다려야 하니 자신의 집에 와서 쉴 곳을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응접실에서 배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쉼을 누리도록 배려해드린 겁니다. 차도 내어드리고 밥도 해드리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비를 베풀며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저희에게 되물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 같이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 이야기도, 하나님이 갚아주신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쉼의 기간에도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고민하던 저에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사도 순례길을 걷는 이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줌으로 자비를 베푼 그 권사님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줌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힘겨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줌으로 하나님 눈앞에 의로워야 하며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공의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닮았기에 그 자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요.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 곧
반대편에 서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앞에 의롭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앞에가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고 깨끗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비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눈앞에 의롭고 깨끗한 자로 서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므로 갚아 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내용인데요. 이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축복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평균으로 따지면 거울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여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도 거울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우리에게 반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처럼 비유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표현처럼 주는 자비한 자에게 자비한 대로 갚아주시고요.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이시고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축복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거울로 나타나사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자비하신 분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자비한 모습으로 찾아오사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되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요 내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리고 심지 아니한 것에서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라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가 담긴 마태복음 25장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씀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거울처럼 만나기를 원한다면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사 갚아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울과 같이 우리 앞에 언제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주의 자비하심을 닮아 자비한 자로 내게 허락하신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구원하심으로 갚아 주십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김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백성은 구원하시고 남들보다 자기를 낮게 여김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비는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잘못을 책망하되 정죄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승전가라고 제목 불리는 이 귀한 찬송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돕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뜻에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줌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나를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자비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그가 내게 갚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해하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던졌다는 말은요, 내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되돌려 받기 위해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되돌려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내가 되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나를 낮춤으로 나를 높이는 일이요 이웃을 향한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나를 던짐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사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는 방법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그대로 거울 앞에서 되돌려받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울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자의 길이요 구원받는 자의 길을 위해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친히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자비하신 주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먼저 자비한 자 되게 하시옵시고 깨끗한 자 되게 하시옵시며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